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한동안 그 청을 들어두려 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요즘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 한 주에 한 두세 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집이나 직장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 중 하나입니다. 기도를 먼저 그리고 매일 하면서 그것을 습관화할 때 기도는 우리 삶에 커다란 유익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장의 본문도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끈기가 차이를 만든다 했습니다. 끈기가 차이를 만든다.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작정된 그 하나님의 약속.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현재화시키는 사람과 그 약속이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사람, 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도의 관점에서 둘로 나눠 본다면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사람과 약속이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사람. 이 차이가 뭘까? 그것은 끈기 있는 기도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낙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끈기 그 자체가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끈기가 일한다. 예, 끈기 그 자체가 일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보여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끈기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3절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 자주 갔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영적 가마를 주었다거나 있는 돈 털어서 선물을 갖다 주고 마음을 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과부가 자주 찾아갔을 때 재판장이 속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가 한동안 그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나 인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신앙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은 도무지 존중할 줄 모르는 이 망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참 궁금한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테니 그 원한을 들어주어야겠다는 것이 그의 속마음입니다. 그냥 번거롭게 계속 찾아갔더니 재판장이 괴로워서 들어주더라. 결국 과부의 끈기가 일한 것입니다. 여인의 불쌍한 처지도 아니고 여인의 성품도 아니고 여인과 자신의 평판도 아닙니다. 단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로 인해서 괴로워서 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끈기가 일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끈기가 일하더라.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인 세뮤얼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켈빈 콜리지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널려 있다.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은 교육받은 불황자들로 가득하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구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만 유익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약을 먹어도 좀 진득하니 끝까지 먹어야 합니다. 되게 집에 가보면 약봉지들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남은 약봉지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가 사흘을 지어줬으면 그냥 나은 듯 해도 그냥 조금 더 먹는 겁니다. 이번에 일을 겪어보니까 약을 그래도 끝까지 먹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약을 끝까지 먹고. 때로는 건강보조식품이 있어도 좀 끝까지 한 달을 먹어보고 두 달을 먹어보고 그쪽에서 얼마간 먹어보면 당신의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끝까지 진득하니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짧게 하고 효과 없네. 이거 먹어보고 효과 없네. 저거 해보고 효과 없네. 이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재판장이 속으로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 과부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안 될 것 같아 하고 다음날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결국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비유가 있죠. 석공이 커다란 대리석을 쪼개기 위해서 망치로 정을 대고 때립니다. 돌을 100번 내려쳤어요. 근데 돌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101번째 망치를 내려치자 돌이 쩍 하고 둘로 갈라졌어요. 마지막 타격만으로 돌이 갈라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100번 하고 다시 한 번째 망치질이 없었다면 돌은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끈기가 없고 나같이 의지력이 약하고 마음과 몸이 연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난 이런 끈기, 이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이런 근성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강자를 향한 권면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한 소식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체력이 강한 사람,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원을 주신 후에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권면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신 까닭은 이미 우리 안에 끈기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끈기의 유전자는 이미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DNA가 우리에게도 이어져 온 것입니다. 100세의 자녀를 낳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던 끈질긴 믿음입니다. 이런 끈기의 유전자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도 그렇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음의 사람 안에는 과부처럼 억울한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무정한 재판장 같은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매일 무시와 모욕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믿음의 유전자를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의 사람이 그 특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면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반드시 밖으로 뭔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으면 그럼 현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일어나서 요즘 몸이 이제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꿈도 막 복잡한 꿈을 쫓기는 꿈도 꾸고 막 매일 전쟁하고 말이죠. 어떤 날은 칼로 나를 막 공격해서 칼로 또 해붙이고 어떤 날은 속임수가 나한테 와가지고 속임수로서 그냥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꿈도 막 꾸고 복잡해요. 어젯밤에도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꿈을 꿨던 것 같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무슨 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늘의 진공 청소기가 내 심령, 내 머리에 이렇게 들이대고 머리를 향해서 가동을 합니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거, 간밤에 꾼 꿈들, 그 꿈들 때문에 복잡해진 생각들, 감정들, 이걸 쫙 빨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갑자기 아이디어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상상했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내 속의 복잡성과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또 다른 수많은 잡된 생각들, 감정들 다 뽑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한참 동안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면서 진공청소기, 하늘의 진공청소기가 내 속에 있는 쓸데없는 먼지 같은 부유물들을 싹 뽑아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죠. 가서 씻기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 며칠 동안 앓으면서 방에 쌓인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이쪽 쓰레기통, 침대 머리맡 쓰레기통. 그걸 버리질 않고 계속 버려야지, 청소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시간도 없고 바쁜
주일 아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버리고 싶어가지고 쓰레기통들을 다 들고 나가가지고 다 분리수거 시작하고 그리고 쓰레기통을 다시 들고 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영적으로 진공청소기 와서 싹 뽑아내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상을 했었지. 기도 아닌 기도를 했었지. 나도 모르게 방 안에 있는 쓰레기, 누적된 미루어뒀던 것들을 정리하는 행동을 하고 있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와 똑같은 일을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다. 끈기의 유전자가 있다. 절대 낙심하지 않는 기질을 이미 물려받았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무릎을 꿇고 끈기 있게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그가 한동안 그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그랬거든요. 재판장이 얼마간 들어주질 않습니다. 끈기 있게 노력하고 두드려도 열리질 않습니다. 한 달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일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장은 과부가 다시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인내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끈기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전자인 거예요. 어떤 트레이너에게 물었습니다. 최고의 선수와 보통 선수의 차이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일 하는 훈련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기자에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차이도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끈기 있게 예배하느냐, 얼마나 끈기 있게 주님을 찾느냐,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하느냐의 이 모습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끈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부터 가졌던 소망이 하나 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자식이 있을 때나 자식이 없었을 때나 여전히 변함없는 꿈이 하나 있어요. 소망이에요. 제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뭐냐면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것, G5도 아니고 G4도 G3도 아니고 G2가 되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것을 제 살아있을 때 꼭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G1이 될 수 있다? 지정학적인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절대 홀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고 기축통합 국가가 되고 세계 번영이 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패권 국가의 G1 국가의 모습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G2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통일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첫 번째와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화 시켜가는 위대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렇게 강대한 국가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영국이 독립시켜 보호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정말 국제사회 안에서 이 종말의 세계 속에서 저들과 함께 연합하고 저들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를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소망을, 저의 이 비전을 나눠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까?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문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재판장은 처음부터 가난한 과부의 원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들이 원한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재판장은 과부가 몇 번 찾아갔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달라서 좀 늦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늦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적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을 재판장과 악한 재판장과 대조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재판장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신이라면 사실 우리의 끈기가 반드시 보상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정말 건강하고 의지력 있고 신심이 깊은 신자들이 어쩌면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1000일 기도해야 되고 1년 작정하고 그래야 응답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든지 공로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시라면 좀 더딘 것 같고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끈기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낙심해서 중도에 포기하면 큰 손해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18장 본문 아랫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어왔던 개역개정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사람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분께서 오실 때 세상이 타락해서 주님의 심판이 노아 때처럼 임할 때 과연 그때도 깨어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비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 당장 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는 했지만 반드시 추수 때는 온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구별을 하고 따로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울 것이고 알곡은 천상의 곳간에 드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저 가라지 안 뽑아주시지? 이런 직장에서 저 사람이 없어야 우리 회사가 잘 될 텐데 저거 왜 안 뽑아주시지? 저거 왜 아웃시키지 않으시지? 이렇게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저 세력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참 자녀이고 누가 거짓 자녀였는지 다 구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 추수의 때가 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성급해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분의 통치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틀림없이 경험. 자기 뜻대로는 안 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보상은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없어져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해가도 기도하는 사람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둠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그날에도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져요. 어쩌면 그것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타락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아시죠? 소설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마가린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원작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절게 되면서 장애인이 되면서부터 7년 동안 그 소설을 썼습니다.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이라는 사장이 기차를 타고 출장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고 뭉치를 건네면서 제발 사장님 이 원고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장은 귀찮지만 일단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건네주는 거니까 원고를 받아서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읽을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장이 기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기차 안에서 전보 하나가 날라왔어요. 마가린 미첼이 제발 저의 원고를 읽어주세요. 그 내용으로 보낸 전보입니다. 웃으면서 전보를 찢어버렸어요. 이튿날 또 그 이튿날 출장 간 일주일 내내 같은 내용의 전보를 이분이 받은 거예요. 사장은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녁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원고를 그냥 대충 훑어보고 읽었다고 이 답을 해주기 위해서 원고를 읽었습니다. 근데 원고가 너무 재밌고 감동이 돼서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출간이 됐고 이후에 영화도 됐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끈기가 결국 일하고 끈기가 결국 보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은 착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 이후로 20명의 왕 중에 40%에서 한 50%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은 완전히 괜찮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쪽에서는 40~50% 정도는 좀 그나마 점수를 줄 수 있는 왕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구했던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그 다음 때 계속해서 희미해져 가긴 했지만 희석되긴 했지만 영향을 계속 끼쳤어요. 우리는 끝까지 일평생 주님만 찾아야 합니까? 평생 찾는 사람과
찾다가 그만두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0대에 열심히 기도하면 30대의 전성기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에 기도하면 40대, 40대에 기도하면 50대, 50대에 기도하면 60대의 전성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할 시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은퇴하고도 열심히 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후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평생 주님을 찾았거든요. 평생 예배했고 평생 주님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로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다윗은 죽어 이 땅에 사라졌지만 그 후대 계속해서 구테타 제대로 한번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서 계속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년이 되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나이가 들면서도 다른 데에 시간 보내지 않고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후손을 살리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제가 말씀드렸던 G2가 되게 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만 찾는 인생, 평생 하나님만 추구하는 인생 될 때 우리의 생애는 물론 우리 후손에게까지 놀라운 인생의 전성기가 올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대 지금 이 시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30대 여러분 10년 기도하시면 40대에 반드시 여러분의 분야에서 전성기가 옵니다. 믿습니까? 40대에도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50대에 반드시 전성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는 후대까지 반드시 이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기도가 그저 공허한 독백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재판장과 비유하신 까닭이, 하나님을 비교하신 까닭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진 부분,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된 부분, 주께서 저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인 줄 믿사옵고 저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큰 유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